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대수천 회원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첫째, 우리나라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잘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간첩들이 소탕되고 안전한 국가가 되도록 해주십사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런 미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반공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본인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윤석열 안부르시오 대통령을 돌보시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지향으로 오늘 미사 중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계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료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엄성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버지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부족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제1독수가 공동되겠습니다. 제1독수는 사도행전의 8장 5절에서 8장 14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독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인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빌립보스는 사마리아에 홀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빌립보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나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업적을.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바다를 받고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으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호하여라. 제2독서는 베드로 1서의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전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시고 오늘은 주님 부활 제6주일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들 모인 날이 주님 부활 제2주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런 강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까지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기에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방에 나가 전하고 순교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 제자들의 순교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순교를 하였기에 그리스도 교회가 이어져 왔다. 이 이어져 옴이 300년 동안 이어졌고 AD 313년 종교 자유를 얻어냈고 313년까지 교황님 31분이 다 순교를 하였기에 로마까지 점령하게 됐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는 메시아십니다 하는 말씀을 강론 때 드렸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숙제 하나 드렸는데 숙제가 뭐였죠? 숙제 없었죠? 숙제 없었죠?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날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 53장을 꼭 읽어봐라. 이사야 예언서 5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난 이걸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이 이사야 53장을 깊이 읽으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76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쓰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까지도 말하면서 써놨어요. 보고 그만 쓴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까지도 거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인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여러분들 숙제 내줘도 잘 안 읽으니까 제가 한번 53장을 좀 읽을게요.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는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말을 담은 적도 없었으며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시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보는 듯이 그 의미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760년에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거.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기록한 듯하다. 또 죽으시는 의미까지도 기록했다. 이거를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인다. 엄청난 죄악 행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떠돌이 하다가 그들에게 히틀러에게 유태인 600만 명이 죽임당하는 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다 예수님한테 그런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포도원 소작인 비유 다 아시죠? 거의 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이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당신이 당신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죽을 거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 띄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이게 시편 118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더 큰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걸 예언한 게 시편 118장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찰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대사제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지만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고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까지 명확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왜 예수님 시대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답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유다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야단치셨어요.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거기다 세워놓고 일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하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모욕된 말이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또 이 당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제사장 리건사들은 아주 특권층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강해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랍비라는 말을 들었어요. 현자라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노릇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하느님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랍비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바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었어요. 정치적 지위, 정치적 파워, 권력, 돈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랍비들을 야단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로만 가르치고 너희는 실행하지 않는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도 가로막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런 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회칠한 놈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도 무방하지만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돈만 추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너희는 잔과 접시는 겉은 잘 닦아놓고 있지만 속에는 착취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속을 깨끗이 닦아야 겉도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죄의 형벌이 너희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너희 세대에 내려가 말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망해버려요. 그때 유다인들이 다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참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당하면서도 이런 걸 갖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세기 말서부터 2세기 초 요때는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종사도들이 이게 유다 사람들한테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한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다가 유다 사람 쪽으로만 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는 1세기 말 2세기 초 이때 유다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때 기독교에 빠진 유다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주해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저주하고 실제로 가서 저주하고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줘라. 그게 종교인으로 살기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톨릭을 그리스도교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뭐 했느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말아라. 그건 읽어보지 말아라. 그거는 금서다. 아니 성경을 자기들이 금서라고 그러고 못 읽게 하고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죠. 아마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인간들이 아닌 정도까지.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4세기, 5세기가 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종교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집 짓는 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그것도 같았는데 정말 맞고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커졌구나. 이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안 하는 대신에 너희가 옛날 구약 성경의 번역을 너희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처럼 읽게 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다. 당시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1100년쯤 된 것이었답니다. 1500년쯤 이렇게 됐을 때 구약 성경이 아주 옛날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성경은 안 그랬는데 1100년쯤 것만 남겨놓고 너희가 다 없애버렸고 가톨릭 그리스도 교회가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그 번역도 엉터리로 한 것이 바로 너희 잘못이다고 그리스도 교회에다가 이거 다 잘못을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무슨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나요? 쿰난 두루마리 사건이라는 거 알죠? 쿰난에서 어떤 베두인이 1947년 베두인 목자 하나가 양떼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으러 갔다가 굴에다 돌멩이 던지고 들어보셨죠? 다 했더니 거기서 뭐가 발견되느냐?
그때 구약 성경보다 1000년 전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거보다 1000년 전이니까 더군다나 구약 성경이. 그래서 그 당시 그거를 그 베두인이 처음에 팔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돈을 팔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 그보다 1000년이 앞선 거니까 뭐 엄청난 값이 나가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뭐 7, 8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다 미국으로 팔리면서 나중에는 12만 5천 달러 하나만. 이만큼 모르니까 2만 원에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으로 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구약 성경이 옛날 때 발견되고 지금껏 발견됐으면은 이스라엘 쪽하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싸우는 게 판별이 나게 생겼죠. 둘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들 나빠요. 그 12만 5천 원 달러야 되는 거에 10배를 주고 그걸 다 사들여 버렸어요. 아무도 못 보게. 자기네만 보게.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놓느냐? 예루살렘 박물관 거기다 놓고 아무도 못 보게 자기들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가톨릭 교회와 싸움을 갖다가 이제 끝내버려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해.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는 하느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강론을 마치면서 결론을 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갖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하느님 앞에서 벗어나게 돼요. 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하느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느님을 가질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게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거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할 얘기가 또 많이 읽으라는 거고 또 연결이 되는데 미국에 있던 어떤 젊은 남자가 유태인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교회가 유다 교회보다 더 옳은 것 같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신약 성경까지 다 읽어보면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그리스도 교회가 더 옳은 것 같다.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뭐 부모가. 그러면서 난리를 쳐도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어머니가 자신도 성경을 신약 성경을 구해가지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간증이라는 유튜브가 나와요. 아주 많아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천주교 같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2만 명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자기 독특한 간증이 있어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단을 치고 자기가 읽는 도중에 자기가 그리스도교에 빠지기 시작해요. 와, 그리스도교가 진짜 옳은 것 같다. 예수님 말씀 모든 걸 보니까 뭐 안 그렇겠어요? 아까 그런 얘기라든가 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다든가 보면은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 때 어머니가 기적을 체험해요. 아까 그 아들의 아들이 손주죠. 그 손주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사 진단이 위험하다. 나도 60%밖에는 회복할 수 없다는 이런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교에 약간 기울고 있었는데 손주가 위험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의 딸 이야기 알죠? 회당장의 딸, 다 죽어가는 딸을 갖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알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회당장의 딸 그거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빌고 그러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네 손주가 나았다는 이런 체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같은 그룹 다 오게 돼. 근데 그런 체험이 많아요. 그 아까 저기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에 한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개종할 때 그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온 집안이 다 그리스도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 시기 앞으로 2주일 남았어요. 2주간. 예수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은 남았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대수천 회원들 성경을 깊이 자주 읽는 습관을 가지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는 습관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식이 지내면서 가능한 한 집에서 신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강론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여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근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뽑힌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진실과 자유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곤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두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대두천 공동체와 늘 함께하시어 모든 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녀들에게 용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공원성가 219번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참여하는 저희가 부르시는 대로 저희가 땅과 거듭 빵을 주님께 바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무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니 술을 주님께 바치고 구원의 신령화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시니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니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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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사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사한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의 영혼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지 않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모두 앉으십시오. 성세성가 18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히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내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드리지만 대수천 회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꼭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십사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사 마치겠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4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